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세 분의 패널들 모시고 함께 진행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3장을 잘 마무리했고 이제 4장, 교회론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제일 끝이 이렇게 끝났어요. 21절에 보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 교회 안에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장소,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사모하시고 주의 영광이 깃드는 그 교회 가서 기도하실 때 바울처럼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처소에 임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성이 있거든요. 이 공동체성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3장에 이어서 4장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주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통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 안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동서로 갈라지는 진영 논리,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다 십자가로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왜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회론을 강의하는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도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거 보시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길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가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하는데 바울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허물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장벽도 허물어 버리시고 죄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나쁜 의미로 나쁜 것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핵심 대신 예수 안에 갇히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갇힌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갇히면 용서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레벨업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어느 속에 갇혀있던 것 결국 주님만 바라보면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해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용납하는 길이 생깁니다. 오래 참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참는 가운데에 이를 신기하게 바꿔주셔서 내가 미워했던 대상이 변화되거나 내가 그 미워했던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 자신이 변화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하게 낮아지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원래 그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용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재밌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함께 하셨대요. 무슨 줄? 평안이라고 하는 매는 줄이에요. 이 평안은 히브리 사상으로는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라는 것은요, 우리 내면의 평강뿐만이 아니에요. 대외적인 평안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돼서 주변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해요. 이것도 샬롬이에요.
물질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어요. 이것도 샬롬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요. 이것도 샬롬이에요. 세상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놓은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평안에 매는 줄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옆에 있는 지체와 평강으로 묶어지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구가 다른 교구와 평강의 사랑의 띠로 성령이 묶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연결시켜 줬잖아요. 한번 따라갈까요? 힘써 지키겠습니다. 힘써 지키겠습니다. 우리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찌 매일 기쁨만 있겠습니까? 30년 그 이상의 시간을 다른 생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근데 그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용납해야 되겠죠. 네. 성령님이 평안의 줄로 두 부부를 묶어주면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서로 평안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해주신 것을 믿고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 안에서 평안의 끈로 묶어졌다면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뭐가 자꾸 생각나요. 제가. 뭐가 생각나시죠? 아니 원더우먼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원더우먼이 이런 줄을 갖고 그렇죠. 다니는데요. 그걸로 싸우기도 해요, 악당이랑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줄로 사람을 매면요, 네. 그 사람이 진실만을 말하게 되거든요. 아, 그런 게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 줄이 색깔이 변해요. 네. 근데 왠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돌리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줄에 막 네. 그러니까 묶이는 용납하지 거. 못하는 누군가와 네. 그러니까 제가 용서 못하는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매여서 그러네요. 이게 뚫뚫뚫 매서 평안해지는 그런 게 자꾸 연상이 돼요.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도 원더우먼을 봤거든요. 아, 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 나쁜 원수마귀를 평안의 줄로 묶어서 쳐부실 수도 있고 네.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진실되게 하나로 묶는 것이 원더우먼이라면 그 밧줄이라면 네. 오늘 이 밧줄은 그보다도 더 강한 와. 성령의 밧줄이잖아요. 평안의 밧줄이잖아요. 네, 네. 이 줄로 묶여져서 영적 전쟁은 용서함으로 승리하시고 사랑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단합이 되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들 이렇게 소망합니다. 돌리면서 부흥해요. 오늘 주의 메시지는 이거네요. 돌리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3절이 아주 포인트예요. 교회는 네. 평안에 매는 줄로, 그죠? 원더우먼 줄은 얘였고요. 성령의 줄은 평안의 줄이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들 이걸 끝까지 지켜라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가 돼야 될까요? 하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죠? 나는 나대로 살고 또 저 성도는 저 성도로 사는 텐데 굳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4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박찬송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요. 성령도 하나고 몸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소망을 받았는데 어디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몸도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죠. 그 몸된 교회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죠. 은사는 다 틀립니다. 그런다 누가 나누셨어요? 성령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셨어요. 아까가 이렇게 돌렸다면 성령님 이번에 이렇게 돌리시네요. 이거 참 이게 아닌데 그죠? 이상한 게 연상되는데요. 다르게 하겠습니다. 성령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네. 성령도 하나, 예수님도 하나, 교회도 하나, 몸도 하나.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결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뭐 어느 날 천국 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다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어떤 분이세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5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주연자매님 한번 5절 읽어봐 주시겠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세례도 하나다. 하나요. 주님이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죠. 성령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지만 각자 다른 은사를 아까 제가 나눠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 이건 뭐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겁니까? 성령이 한 분이라서 각양의 은사를 나누셨다면 은사는 다 틀립니다. 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요. 포도 생각하세요. 포도 하나를 딱 따면 수없이 많은 포도 열매가 네. 맺어져 있죠.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오렌지 기억하십시오. 오렌지를 딱 깔면은 이렇게 9개의 오렌지 조각이 나는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은사도 나눠주시고 성령의 열매는 한 성령 안에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은사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도 점점 맺어져서 누구를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죠. 아, 주님도 하나, 성령도 하나, 예수도 하나, 교회도 하나, 몸된 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여기서 침례가 하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네. 세례를 주라.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는 세례,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 순복음에서도 물침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베프타이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침례라는 뜻이 물속에 풍덩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이걸 끝이 아니라 다시 물속에서 나온다라는 의미죠.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교나 순복음은 진짜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와요. 뭘 의미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건 물침례를 주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다 똑같이 죽고 그 의미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주는 침례도 사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의미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쓰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구속한 예수만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게 침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침례가 물침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불침례도 있네요. 성령의 뜨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침례를 받고 내 마음에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침례로 볼 수 있고요. 또한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라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의미건 간에 내가 성령 안으로 쏙 들어가서 불을 받기도 하고 물속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젖어지는 것을 침례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인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이 되고 박창소님이 연합되니까 주엔 자매와 사랑의 띠로 묶이게 되고 그 받은 은혜들을 또한 나눠주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장혜연 자매님과 또 연결이 되니까 이 공동체가 교회라면 사랑 안에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결국에 약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죠. 한 지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나 힘들게 있어가지고 아프가지고 너무나 안 됐다 싶어서 저와 제 아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다 냈습니다. 네.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우리 부부가 입양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러니까 6살, 7살이 지났는데 아니 감기 걸렸네? 감기 걸렸다고 애를 버릴까요? 안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죠. 왜? 예수 피값으로 산 아들, 딸이기 때문에 버리지가 않아요.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너무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우리 주연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9절도요.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 선물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죽음 음부 밑에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을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시험에서 결국에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방송을 보시는 분들마다 시험에 드는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죽음을 생각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다시 승천하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여 충만히 또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도 교회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김형근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장혜원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교회 가서 남편 교회 다른 사람들의 교회들과 또 연합을 이룰 때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가 이루고요.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된다면 하나가 된다면 즉 복음 사명의 이 복음 확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것처럼 기뻐하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고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결국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11절을 읽어보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 조금 더 이제 왜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보니 첫 번째,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다는 것이죠.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이죠. 제가 선지자 설명했던 것처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evangelist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보통 부흥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부흥사,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하시면서 복음 증거하는 분들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사실 하나의 단어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사, 가르치느라고 가르치는 분이 바로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다 승리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5분 4분 하고 막 전부 다 분열되면은 어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대장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도 결국에는 교회의 통일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가 돼야 되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로 불렀지만 이분들이 주님이 다 하나로 사람들에게 사명을 각각 맡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13절. 우리 12절만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웠다라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뭐를 하려고요?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직분을 세웠다라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딱 내용이네요. 진짜 교회에 우리가 다닐 때. 네, 딱 필요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약간 지루한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는 하나고 네. 이 하나된 공동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것도 교회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와 성령의
전압을 높이는 것. 시작. 기도와 성령의 전압을 높이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이 뜨거워져야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전압도 높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부르심은 틀리지만 목사요, 선지자요, 교사로 다 틀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영적인 은혜 안에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자라나길 원한다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거기에 통일성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틀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곳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 나는 간 곳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예배당에 가시면은요, 성령이 각자 틀린 은사를 주셨고 각자 다른 삶의 경험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침례도 주님도 성령도 모든 것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됨의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이 묻게 해주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고요, 열심히 성령님 안에서 기도의 전압, 말씀의 전압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영성도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공부하다 보면 지성도 자라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에게까지 자라요?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좀 느끼신 거나 질문 있으신지요? 우리 장희원님. 정말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들은 그냥 약간 기독교인으로 다니고 젖어듦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거를 깨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오늘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우리를 계속 깨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에 되게 감동이 느껴지네요. 네. 우리 주혜님은 느끼신 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하는 게 마치 약간 내가 이런 게 되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뭔가 그런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생각인 건가요? 아니면 영적인 것을 더 많이 보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생각이 사실 그 사람이고요. 생각은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하면은요, 최근에 많이 드린 자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또 한편 하나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내 소원을 말씀 안에 조명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imag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잖아요. 상상을 하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좋은 것들을 꿈꾸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는 힘들다, 부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였지만 힘을 얻고 하나가 되고 점점점 부흥되고 있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라고 할 때 그 공동체성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말로 의미가- 그렇게 하라고요. 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시고 네. 그때 참된 하나님의 부흥도 당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말씀이 힘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